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살아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죠? 참 많이 바빠요. 많이 바빠요. 많이 힘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표정이 참 밝고 이게 웃는 표정이라 너무 좋습니다. 그죠? 이게 웃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찡그리면 지는 거예요. 자, 한번 웃어볼까요? 미소를, 아름다운 미소를 시작. 누가 제일 아름답나? 서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로도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얼마나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합시다. 우리의 입 속에서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떤 동일한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동일한 문제를 두고 동일한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좌절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이 다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각과 해석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보면 동일한 문제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죠. 그게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며 감사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의 경험이 없고 믿음의 능력이 없고 믿음의 어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해 가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흐려지면 우리는 쉽게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며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바르게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어떤 이들에게는 고난이 하나님의 또 주시는 또 다른 은혜로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 좌절하고 넘어지고 좀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제자들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교회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감사가 넘쳐. 내가 어떤 문제를 가져가도 그분 앞에 서면 감사가 나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들 교회 성도들 만나면
낙심이 돼. 맨날 어떤 문제를 갖고 가도 실망시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이고 또한 영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죽음의 때가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빌립보서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그러니까 기쁨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감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땅속에 깊이 파여 있는, 어떻게 보면 혼자 옴삭달삭도 할 수 없는 그런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옥에서 혼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편지를 쓰면서 기쁨이란 단어를 그렇게 쓸 수 있을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석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문제와 그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해석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야고보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웃어, 그냥 기뻐해. 그러면 이 상황들을 이길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진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기뻐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감사의 환경이 아니라 지금 그 복음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과의 동력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 기쁨이 그냥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기뻐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막 기쁨에 차 있다는 거예요. 기쁨,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그 믿음의 관계와 그리고 동력이라는 그 두 개의 감사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관계, 그리고 그들과의 동력, 일함. 그것이 바울이 감사하는 두 가지 이유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감사의 조건,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에 우리 교회 전체를 두고 생각하는 감사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바울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그들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3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빌립보서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감독과 그리고 집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말을 하고 난 뒤에 가장 급하게 나온 말이 뭡니까? 감사라는 거. 감사.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쁨과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번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때마다 떠오르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에휴, 이런 건가요? 우리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아휴 걱정이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생각할 때마다 또 그 주일날 만나서 어떻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지,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또 즐거울까, 얼마나 또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에이고 주일날 또 가서 그 왼수들을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권사님? 2주 안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지적하면 안 되죠. 그쵸. 역시 이쁜 얼굴에 쓰는 이쁜 말이 나와요. 진짜 보고 싶었죠. 그쵸. 모두가 그런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짜 보고 싶었어요. 생각날 때마다 너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진짜 힘든 일 당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 이게 막 힘이 솟아나요. 근데 기쁘다가도 우리 교인들만 생각나면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바울은 지금 어떻다는 거야?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함이 나온다. 감사함.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기억 혹은 회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바울이 바울서 신서를 쓸 때만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나 헌신이나 그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거나 회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마다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그들과 세상과는 다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떠났던 곳이에요. 근데 원래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그 지역,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격려하고 튼튼하게 하려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와서 그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라고 말해가지고 건너갔어. 이제 유럽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곳이 빌립보라는 거예요. 빌립보.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을 때 뭐라고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아를 이렇게 돌다가 뭐예요?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방인, 유럽인들. 그러니까 아시아를 돌 때는 다 유대인들 회당을 이렇게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처음으로 이방인들, 자기들과 피부 색깔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유럽인들을 전도하는 첫 번째 관문에 갔을 때에 전도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갔더니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상사, 옷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회심해가지고 자기 집을 내어놓고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누구를 전도하게 됩니까? 감옥 간수를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여기는 뭐예요? 첫사랑이야. 이방인들의 첫사랑. 그 첫날부터 루디아와 같이 동역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두들겨 맞아가면서 정말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아주 특별한 교회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모든 그 생각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가 저에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죠? 예,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첫 번째 하는 교회예요. 이 첫 번째라 그러니까 또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첫사랑. 마지막 사랑이 돼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칼을 갈 것이고. 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는 밤낮 없이 그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쫙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생하면서 내가 그랬지, 내가 힘들었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년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10년 이상, 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추억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일들도 있었고 좋은 일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좋은 일들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 우리 제자들 교회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사실 바울이 그렇게 좋은 기억만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죠? 그런데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까지 다 넘어서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부분에서 그 모든 세월에 그런 모든 모습들은 다 뭐예요? 주의 은혜 안에 다 녹아버리시고 정말 그 모든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 모든 관계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자들 교회를 생각하면 그때 그랬지, 그때 같이 울고 웃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랬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손잡고 얼마나 우렸는지 몰라. 전도하면서 띠뛰고 휴지 주워가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했는지 몰라. 아멘. 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쯤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이랬잖아요, 목사님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웃으면서 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보기도 싫어 이러면서 진짜 생각만 하면 이가 갈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가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만들어 갈 수 있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은혜가 넘치죠. 여러분 보시면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했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항상 강구한다는 거예요. 강구. 근데 강구한다라는 것은 이 결점이나 결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고 연결이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막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 몸이 아파질 정도로 간구한다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갔을 때, 헤어졌을 때, 여러분 요즘은 장례식에 가니까 그렇게 우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예전에는 그 장례식에 가면 꼭 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얼마나 서럽게 우냐면 거의 하면서 진짜 막 혼전할 정도로 그렇게 막 그렇게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지. 예전에는 진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진짜 여기 나와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했어. 다 해보셨죠? 정장 권사님 해보셨잖아요. 그죠? 다 해보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언젠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복한 것도 좋고 우리가 즐거운 것도 좋습니다. 근데 다시 이 눈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아프다 그러면, 예전에 누군가가 아프고 그러면 진짜로 막 나와가지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할머니를 생각해도 그랬거든요. 누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나와가지고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바울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는데 그러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네, 그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이 그들이 물론 신실한 동력자이고 후원자였습니다. 그가 선교할 때마다 그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고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어요. 근데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뭐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자신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 주신 것, 한 가족이 된 것, 특별한 관계가 된 것,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그토록 간구하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그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나에게 감사야. 그분이 주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 감사야. 저는 진짜 그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 유찬노 장로님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음이 좀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좀 아픈데, 어쨌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렇게 보면 관계를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감사 제목은 그들과의 동력이라는 거, 동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참여한다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다른 사람과 삶을 함께 나눌 정도로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지 같이 앉아서 밥 한 끼 먹고 커피를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 자신의 배임과 그가 그 선교를 하다가 죽게 되는 것과 복음을 위한 변명과 확정함에 그들이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어떤 자리에 가든지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몸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동력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신양면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자 정신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고생하고 바울과 함께 아파하고 바울과 함께 비전을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짜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없었어는 안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건물을 구하고 교회를 이게 확장시켜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그 헌금이나 지금 내고 있는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떨어진 외곽으로 가면 좀 좋은 번듯한 건물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양재동입니다. 이 혼탁한 양재동,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정말 메말라가고 있는 이 양재동에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 교회를 30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을 그 양재동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 교회가
우리 양재동 이 땅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저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제자들 교회에 주신 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어도 같이, 살아도 같이. 그게 우리의 동역의 자세잖아요. 살 때는 같이 살고 죽을 때는 도망가고. 그럼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사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돈 10원이라도 가지고 가십니까?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갈 때 가장 갖고 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잖아요. 사명.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에 같이 동력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함께 울고 웃고 죽음에까지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에 빌립보 교회는 그 디도를 보내가지고 같이 위로하고 정말로 그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그 목회의 동역자이자 후원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울이 방문했던 그 첫날부터 계속해서 한결같이 그렇게 같았습니다. 또한 그들 역시 바울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그리고 핍박을 받았고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해서 바울은 1장 29절 30절에서 너희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드는 바니라. 너희도 그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몇 사람이 체포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한결같이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비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이 사명을 잊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같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뭐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의 온전한 관계, 믿음의 관계를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는 동력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바울처럼 감사하고 같이 동력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가 되기를, 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